여러분, 여름은 1년의 한 중간에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이 6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여러분 2020년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0년도 절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요, 전반전과 후반전, 우리 또 신이가 축구부를 했잖아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그거를 영어로는 프리타임이라고도 하는구나.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한데 한 하프타임을 기대했거든요. 네, 여러분, 이 축구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는요, 우리가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계속 전반전을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이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또 뭐 심판들도 쉬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또 어떤 시간이냐? 선수와 감독들이 모여서, 야, 전반전에 너 이거 잘한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혹은 전반전에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 후반전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전략도 전술도 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이 없다면요, 선수들은 후반전에는 지쳐서 뛰지 못하게 될 거고요. 또 이렇게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살펴보지 못하면 계속 잘못하다가 경기를 망치거나, 잘하고 있던 거를 제대로 기억 못해서 또 실수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경기를 잘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2020년도 전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지를 함께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월부터니까 우리가 6개월치의 설교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월 초에 혹시 어떤 걸로 설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거 아마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냥 찍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1월 맨 첫 주에는요,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면 그 1월 첫 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교회에서 진행됐기 때문이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그 다음 주는 말씀, 또 그 다음 주는 찬양,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충 혹시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걸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전반전에 뭘 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기도는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는요, 무언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는 간구 기도 드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해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염려하거나 의심하는 그 기도는요,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주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드리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의 설교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네, 기도와 말씀은요,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과 밥 먹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듯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때 전사님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찬양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숨쉬는 모든 사람들마다 찬양하라라고 명령했었어요.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 기쁠 때만 숨 쉬고 슬플 때는 숨 안 쉽니까? 아니죠.
즐거울 때만 숨 쉬고 힘들 때는 숨 안 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모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성호쌤이 참 열정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 앞에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친구들이 성호쌤처럼 열심히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도와 말씀, 찬양, 이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전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부만 얘기하는구나. 신랑은 빼면 신랑도 좀 포함시켜줘. 여러분,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 가나 혼인잔치도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었지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즐거움의 자리가 혼돈의 자리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이 되어서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한번 쭉 같이 흘러갔었어요. 그 제목만 한번 전선생님 먼저 보여줄게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또 how to live. 이것을 전도사님이 한 문장으로 쭉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런 말씀의 흐름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당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3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압축된 내용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는요, 원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감동된 이후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 여러분, 다윗도 다윗 눈에 보기에 골리앗은 어마무시한 거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 때문에 모욕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요게 지금 2달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2달치의 설교가 흘러갈 때쯤에 우리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어떤 시간인지 기억하나요? 여러분들이 개학을 앞두고, 맞아요, 아까 태영이가 맞춘 것 같았었는데 짜장면? 짜장면, 그치, 졸업식 때문에 짜장면 먹기도 했지. 근데 이때는요, 우리가 개학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5일 동안 함께 어른들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을 중심으로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죠. 이때는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금메달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 하면은 기억나야 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샤이 맞아. 엄청 많이 붙어 있었어. 맞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이 찬양이었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5주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뭐 때로는 여러분이 난 저 친구보다 뭐가 안 좋은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또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참 아름다워야 될 텐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오늘 한번 널 친구를 위해서 한번 참아줘라. 친구를 한번 더 도와줘라. 우리가 이렇게 친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참아주고 도와줄 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바보냐? 너는 호구냐? 이렇게 놀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호구이거나 바보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금메달보다 더 좋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엄청 많은 이야기가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1월부터 2월까지 있었던 설교입니다. 아직 3, 4, 5, 6월이 남았어요. 3월부터는 정확히 따지면 2월 27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하나의 쭉 긴 시리즈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그래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는 땡땡땡, 너네는 아니지, 너네는 좀 더 고급진 말로 했잖아. 그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 생명의 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그 사람이 결코 줄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목마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참된 만족이 누려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헤매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은요, 그 울타리에 있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갈 때만 보호를 받고 그 문을 통해 나갈 때만 풀을 뜯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네, 양에게 이 문은요, 생명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뭘 하든지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7번
7주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살피고 난 다음 주가 뭐였냐면요,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부활절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이언맨 3편에 나오는 것처럼 딱 다시 부활하자마자 복수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모범을 배울 수 있어요. 용서하신 예수님,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은요, 40일 뒤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올라가실 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린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어서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좀 같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야외 예배를 가졌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가 내 부모를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요, 이 계명 하나뿐이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땅에서 내가 오래 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어버이 주일까지 우리가 다 보낸 다음에는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우리 계속 사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걸 꼭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였죠? 영으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예배 자리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요, 영으로 느껴야 돼요. 영으로 느낀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요,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는 삶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로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다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때쯤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최명자 사모님 여러분 기억하죠? 뭐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리트릿을 다녀왔었습니다. 뭐 리트릿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윤수 누나의 또 윤수 언니의 침례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트릿을 다녀온 그 다음 주에 침례가 뭐냐, 침례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침례가 이 그림만으로 뭐뭐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첫 번째는 그쵸,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죄악의 지배 아래 있던 옛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례식이었고요. 그 다음은 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사는 내가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이었고요. 끝으로 네, 이제는 내가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 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순간은 고작 해야 1초에서 3초 남짓인데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요 너무나도 깊고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도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도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다윗도 우리처럼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마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마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시를 써 내려갔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려가며 느끼면서 사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매 삶 속에서 느끼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성령님으로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또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늘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지난 1월부터 지난주까지 함께 했던 말씀의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와 말씀, 그 다음 찬양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것을 좀 더 심화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나갔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부활이나 혹은 어버이 주일이 있었긴 했지만요, 그 다음 우리가 예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 우리가 전반기까지 함께 달려온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설교들은 우리 친구들이 듣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었고 또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설교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로는 오늘 윤주처럼 좀 피곤해서 듣다가 좀 졸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그래도 마음을 열고 전사님 설교를 들어주려고 한다는 것, 노력한다는 것을요, 전사님 이 자리에 앉아서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2020년도 전반전은 오늘로서 이렇게 마무리되지만요, 우리가 또 이어질 이 후반전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전반전을 함께 열심히 뛴 것처럼 후반전도 함께 열심히 뛰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뛰어가는 이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